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4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아브라함 이 성경 공부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 2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랩업을 하고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이렇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닌 그동안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어요? 보통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허물로 인해 미혹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리석은 실수 가운데도 함께하였죠.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뒤에 아비멜렉과 평화조약까지 맺어 모든 것이 다 평안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시험을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의 본질, 시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과 얼마 동안의 동행 이후에 받은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후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한 이후 또 22장까지 과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흐른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이삭이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한 15살 전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죠? 25 플러스 15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거의 4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을 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초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엎어지고 자기의 어리석은 허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도 언제나 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했던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시험 받는 것은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질적인 시간들,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고자 어느 때든지 마구마구 시험을 남발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한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하고 힘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죠. 아마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외우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소는 그 노트에다 써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알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면 헌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 시간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나에게 소중한 것 다 달라 그러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오해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의 가장 소중한 건 내놔라, 너의 이삭 내놔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헌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내놔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놓으라 하실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고 싶다.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확인만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드린 것 다 돌려주시기도 하거니와 돌려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하거니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으시는 것.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늘 물어보시는 그거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요? 그것만 확인되면 내 모든 거 다 드리리이다. 우리 아마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명확한 이유 말고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5쪽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도 다 읽어보면 더 좋겠는데 8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너무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일단 오늘 신명기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암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모세는 죽지 않아 이 세상에서 죽었는지 어딘지 모르죠. 무덤도 없고 또 물론 에녹처럼 또 아니면 엘리야처럼 불병을 타고 올라가지는 그런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 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라지셨죠 그냥.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막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죠.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는 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5편의 큰 설교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한 5번의 강해가 이제 신명기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땅 가운데서 어떤 때는 불뱀과 전갈도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였고 만나를 먹이기도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는 읽을 때 아마 여기에 더 큰 방점을 읽고 크게 읽게 될 것 같아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불뱀을 허락하시고 전갈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가뭄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결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은 왜 주신다고요? 우리가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 어떤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창세기 22장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냈어요. 야, 이게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이런 약속을 다시 너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내고 싶으세요? 이거는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주고야 말겠다. 너는 복 받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세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의 맹세를 받아내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내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들이지만, 그죠?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미 12장에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축복이었습니다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하여 아무리 적이 강할지라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축복이 있고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 이건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는 우리 민지민간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기도 했고요. 꼭 우리 교회를 떠나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결코 아니니까 그렇게 될 그런 축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 권속, 내 스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세대 가운데 새로운 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죠. 그리고 이 순종에는 희생을 드리기까지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의 시간이 참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의 경건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을 만한 인간적인 고뇌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죠. 교재를 보시면 거기 뭐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관찰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칼럼이 그렇죠. 두 번째 칼럼은 제가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뇌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 우리 마음에 빗대어서 똑같은 고민이 더 많은 고민이 많았겠으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몇 가지 한번 쭉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8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부터 10절까지 이삭을 결박하며 제단 나무 위에 두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죠? 제가 이렇게 꼽아본 거는 한 그런 6가지 정도의 이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거라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어떻게 순종의 모습이지? 좀 헷갈리긴 하시겠고,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고뇌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한번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쭉 또 한번 보셨습니까? 시간을 또 많이 드리기도 좀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핑계들을 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실까 좀 두렵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매일 읽으면 좋겠으나 매일 읽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터인데 성경 펴기도 싫고 성경을 그냥 저 옆에 이렇게 밀쳐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좀 훈련이 좀 잘 돼서 그런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뒤엔말에 보충해서 집어넣는다면 무엇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무엘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처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가니까 뭐라 그러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르시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의 첫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티넥에서 또 우리 케빈 모임을 가질 때에 어쨌든 공교롭게 또 어제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 뮬러라는 사람의 얘기들을 쭉 선교사님에 대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뮬러에 대한 얘기가 잠깐 소개가 되면서 뮬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90%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 것이 가득 차서 자기 것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게 더 정직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것이 순종의 가장 큰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 밤새 잘 잤는지 아니면 한숨도 자지 못해서 일찍 일어난 것인지 그것까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미룰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며칠 미룰 수도 있었는데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칼 하나 만들지는 않았지만 바로 번제를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쪼개고 하는 그런 장작을 패는 그런 모습들도 잘 준비되는 모습들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3일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3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 사건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중간에 다른 길로 셀 수도 있는 그런 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한 분 계시죠? 요나 같은 요나 선교사님. 그분도 하나님이 느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에 중간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죠. 이 사흘이라는 거리, 이 거리는 충분히 다른 길로 셀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그 명령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참 너무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입니다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296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허탄한 이론이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더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도 참으로 많아서 우리가 원래에 받은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그것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 3일길 동안 아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길을 거쳐가며 아마 거기까지 갔던 모습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파트너들을 두었구나. 물론 이제 그 당시 문화가 그렇지만 종 둘을 굳이 꼭 데려간 이유 어쩌면 저 같으면은 이상만 데리고 둘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옆에 이 체크 파트너들을 둔 그런 모습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교회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갔다가는 또 무슨 얘기 들을까 몰라서.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생각을 스스로 복종시키기 힘들 때일수록 또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교회 예배 모임 가운데 더 깊이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씨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라는 데가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 5절 말씀은 이제 어떤 문맥이냐면 22장 5절 말씀은 이제 종들은 여기 있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만 데리고 이제 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브라함이 일부러 종들이나 이삭의 마음을 잠깐 안심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white lie,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black lie는 완전히 음해성, 나쁜 거짓말이고, 이 white lie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은 좀 암 걸린 환자에게 암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거짓말을 우리는 white lie라고 얘기도 하죠. 둘 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오늘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였었나 우리는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내 아들 이삭도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번제를, 예배를 다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마 저 같았으면 믿음이 약해서 여기 잠깐 기다려, 갔다 올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렇죠? 믿음의 선포,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말과 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이들 가운데 좀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긴가민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이라면 그 확신을 선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습관도 길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도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라고 고민이 많이 되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재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이게 사실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야?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시려나 보다. 아니 설마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나 보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명령함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상충되는 듯한, 서로 맞지 않는 듯한,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고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가죽 지갑을 만들고 가죽 옷을 만들고 가죽으로 뭘 만들 때 가죽이 마르면 이렇게 돌돌 이게 넓히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무두질을 할 때는 이렇게 두들길 뿐만 아니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말뚝을 박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쫙 가죽을 필대로 펴가지고 말뚝을 이쪽에 하나 딱 박고 필 때까지 쭉 핀 다음에 말뚝을 여기 하나 딱 박고 말뚝을 이렇게 쭉 박아놓아서 좀 넓혀 놓은 상태에서 가죽을 재단하고 무두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칭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걸로 안 하면 상충되는 듯한 그런 인간적인 고민에 번뇌의 밤을 보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밤이 있어야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8절과 9절, 10절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을 거야. 준비하실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면 부활시키실 거야. 그 두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다 생겼을 거예요. 도저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 아니었다라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 그 믿음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고통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맛보지 못할 새로운 믿음의 세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는 이삭이 물어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근데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두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또 한번 봤어요. 저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믿음만 가지고 직접 찾지 못하고 두리번 걸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준비된 양이 어디 있지? 라고 막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이 가만 보니까. 두 가지 다 옵션을 생각해 놓고 마지막 옵션까지도 생각하고 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양을 예비해 두셨겠지? 그러면서 그 믿음에 멈춰서 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현재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양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라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원래 순종했던 원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스틱 투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9절의 믿음보다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온 말씀은 18절 말씀이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이신다 하더라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차이가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원래 이삭이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라는 그 약속, 원래 주신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다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죠. 그죠? 한 가지를 강하게 붙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 이 갈렙이 갈렙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배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랬을 때 찾아와서 하신 말이 뭐냐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14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그 땅을 정복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그 땅을 정복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산지는 내가 정복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또한 오늘 아브라함에게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담긴 본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또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급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이것은 모형이에요. 샘플이에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을,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도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음의 순종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교정을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은 어디서 준비하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곳, 그곳에 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예비하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 지정하신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날 하나님, 내가 새롭게 만날 하나님,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루시고자 나를 겸손케 하시는, 나를 시험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만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이상은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여호와의 산은 어디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